자, 첫째, 듣기 싫어하는 태생적 교만 때문입니다. 잠언에 나오는 많은 명령 중 첫 번째 명령이 훈계를 들으라입니다. 훈계란 잘못을 지적하고 꾸짖으며 다시 잘못하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인데, 누구든 지적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. 더구나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고 하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.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, 또 어머니는 교회를 상징하는데요. 하나님의 훈계도 내 죄를 지적하여 회개하라는 책망이니 듣기 싫어합니다. 결국 아비의 훈계든 어미의 법이든 하나님의 훈계든 교회의 법이든 우리는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. 이렇게 듣지 않는 이유는 내 말을 참아야 하고 내 생각을 멈춰야 하기 때문인데요. 목사님께서는 혼자서 무엇이든 잘 해낼 수 있고 법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을 왕관과 금 목걸이처럼 쥐고 있었다고 나누어 주셨어요. 그 결과가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되셨다고 해주셨는데요. 그래서 말 잘 안 듣는 모범생이 사실 더 듣기 싫어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 듣는 척만 하고 진짜 들어야 할 말은 듣지 않고 하나님의 훈계와 교회의 법을 듣지를 않으려 한다고 합니다. 이것이 우리 태생적 교만과 우리의 한계라고 말씀해 주셨어요. 그래서 오히려 말 안 듣는 문제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듣는 것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보셨다고 합니다. 적용 질문으로 이번 주에 들었던 말 중 제일 힘들었던 말은 무엇입니까? 이유는 무엇입니까? 육적인 한계를 인식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까? 네, 들어야 삽니다. 두 번째, 속아서라도 채우고 싶은 욕심 때문입니다. 악한 자가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 쓰는 무기는 관계와 돈이라고 이제 하셨는데요. 나를 만족시켜 줄 듯한 관계, 그리고 빈 지갑을 가득 채워줄 것만 같은 것으로 우리에게 유혹의 길로 다가온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악한 길로 가자고 그렇게 유혹을 한다고 합니다. 하지만 그 길이 외로운 마음과 또 빈 지갑을 채워줄 것만 같아도 그 목적지는 결국 악과 피, 그리고 재앙과 죽음이기 때문에 악한 자의 길은 다니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발을 들이지도 말아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. 요즘 인터넷에 출처도 알 수 없는 그런 떠도는 주식이나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많은데 우리 안에 있는 그 욕심 때문에 또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속지 않을 것이고 속아도 많이 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자신하기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유혹에 속아 넘어가게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속인 자보다 속은 자가 문제라고 하셨습니다. 왜냐하면 속인 사람은 자기가 범죄했다는 것을 아니까 오히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, 속은 사람은 억울하게 당한 피해자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죄를 보기 어렵기 때문에 더 회개하기가 어렵다고 하십니다.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문제의 본질은 욕심인데, 망하면 속았다는 생각에 갇혀서 그리고 속아서라도 채우고 싶었던 그 욕심이 자기 안에 있었다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. 그래서 우리라는 이름으로 친구처럼 다가온 악한 자들을 통해 내 외로움을 채우려고 했던 정욕, 또 그들을 통해 악한 방법으로라도 내 지갑을 채우려고 했던 탐심, 이런 죄악이 가득한 죄인임을 내가 인정하며 회개하며 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. 적용 질문, 무엇 때문에 공허합니까? 그 빈자리를 채워줄 것 같은 사람이나 일이 있습니까? 악한 방법으로 주머니를 채우려고 꾀하는 일은 무엇입니까? 이렇게 주셨습니다. 네, 들어야 삽니다. 세 번째는요,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. 머리 나쁜 새도요, 자기를 잡으려고 그물 치는 모습을 보면 도망할 줄 아는데, 악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의 악한 길의 끝에 죽음이 있다, 멸망이 있다라는 훈계의 말씀을 주시는데도 그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자기 욕심에 따라서 자기 교만한 대로 질주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멸망한다고 했어요.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은 우리가 타고난 이 태생적인 한계를 깨닫지 못하고 그 안에 그냥 있으면 결국에는 멸망으로 끝나는 이제 비극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을,
택한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그 한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신 것이죠. 그 말씀으로 비극 가운데 있는, 이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십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. 적용 질문은 마지막으로 조용히 앉아서 큐티한 적은 언제입니까? 또 귀나 눈으로만 하십니까? 아니면 quiet time, 이 조용한 시간의 뜻과 같이 분주한 삶을 멈추고 조용히 앉아서 기록하면서 묵상하십니까? 오늘부터 날마다 큐티 하시겠습니까? 이제 이런 적용 질문으로 우리가 나눠봤는데요.